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성경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위대한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처형에 대해 아주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흥미로운 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복음서 저자가 각각 하나의 거대한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가 가진 독특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특징들을 과연 어떻게 비춰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골고다로 향하는 그 험난한 길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마가와 마태의 시선, 그리고 누가와 요한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비교해 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한눈에 들어오게 쫙 정리해보고 이게 지금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파트,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깊은 신학적 의미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겪으신 그 처절한 물리적인 여정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 처형 과정을 시간대별로 아주 딱딱 끊어서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제3시에 두 광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신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오인 제6시가 되자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 섬뜩한 3시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오후 3시, 제9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과정이 숨막히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이 십자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육체적인 고통이 이미 한계를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에서 너무 맞고 지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질 힘조차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행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떠맡고 해골의 곳, 골고다까지 가야만 했죠. 이 짧은 에피소드 하나만으로도 그 길이 얼마나 무자비한 조롱과 완전한 탈진의 연속이었는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본격적으로 마가와 마태가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그려내는지 그 미묘하고도 놀라운 차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고통을 전혀 포장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 다들 들어보셨죠? 마가는 딱 이 한 문장에 집중해서 완전한 고립을 극대화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싹 다 도망갔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려버리신 그 캄캄한 단절, 말 그대로 모든 게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마가가 칠흑 같은 어둠 속 버려지심의 십자가를 강조했다면 마태는 완전 정반대, 아니 전혀 다른 각도로 카메라를 돌립니다. 마태한테 이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겪는 조롱이나 고통, 심지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충격적인 일들마저도 구약의 오랜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씀 성취의 십자가인 거죠. 겉보기엔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는 걸 쾅 하고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와 요한은 성경의 서사를 멈추지 않고 완전히 다르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누가복음의 텍스트는 진짜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망하는 분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극단적인 자비를 베푸는 분으로 포착하거든요. 당장 자기 손발에 못을 박는 사형 집행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긍휼이죠. 이 두 복음서의 대비도 한번 보세요. 누가는 죽음 직전의 범죄자에게까지 낙원 티켓을 끊어주시는 끝없는 자비, 용서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요한이 그리는 예수님은 절대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운명을 정확히 통제하고 주도하는 완벽한 왕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며 임무를 완수해낸 통쾌한 승리의 십자가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이 엄청난 신학적 정보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단 하나의 표로 확실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표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네 명의 저자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프리즘을 완성하는지 명확히 보이시죠? 마가는 철저히 홀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한 버려지심,
마태는 예언의 완벽한 실행인 말씀의 성취, 누가는 끝까지 쏟아지는 자비인 용서, 그리고 요한은 마침내 구원의 미션을 끝낸 승리.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빛깔이 하나로 착 합쳐져서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완벽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2000년 전의 이 거대한 이야기가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으로 확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냐는요. 살다 보면 진짜 세상에 나 혼자 툭 떨어진 것 같고 심지어 신조차 날 버린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마가복음이 위로가 됩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나 전혀 이해가 안 될 때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큰 계획을 신뢰할 힘을 얻는 거고요. 날 찌른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괴로울 때는 누가복음의 십자가를, 그리고 진짜 너무 지쳐서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꽉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떤 상황이든 이 네 가지 관점 중 하나가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묵직한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샅샅이 파헤친 이 네 가지 십자가 중에 당장 이번 주 여러분이 마주한 그 팍팍한 현실을 헤쳐나갈 때 과연 어떤 십자가에 기대어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텍스트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